4월 22일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9절 왕과 백성에 대한 회개의 권면, 둘째는 10절 이하 12절 살룸 왕 곧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 세 번째는 13절 이하 23절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 마지막 네 번째는 24절 이하 30절입니다. 고니야 왕 곧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를 제외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읽으면서 과연 그 시대에 유다에서 왕이 되는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을 선언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 명을 받들어 선지자는 전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선민이 걸어야 할 정로입니다. 왕이 할 일은 바로 선민들로 하여금 이 길을 걷도록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정로가 제시되고 선택될 두 길이 제시됩니다. 4절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첫째 길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둘째 길입니다. 선택될 두 길, 준행과 듣지 않는 것. 순종의 길을 갈 경우에 기회를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에 반하여 거역의 길을 갈 경우에는 이미 주었던 기회도 빼앗겠다고 하십니다. 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선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의 형편은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많이 기울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까지 선지자가 전했던 경고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모양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역사 심판을 겪은 후에 사람들이 선민에 대하여 할 말로서 역사 심판의 원인을 다시금 분명히 하십니다. 9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이미 앞서 선지자가 지적한 두 가지 악과 대동소이합니다. 앞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버린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자, 16장 11절에도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계속되는 내용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실현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살룸은 여호아하스입니다. 23살의 유다의 왕이 되어
불과 3개월 통치 후에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최후를 맞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이복 형어로 여겨집니다. 25살의 왕이 되어 11년을 통치합니다. 여호야긴은 아버지 여호야김을 이어 18세 왕이 되긴 했는데 불과 3개월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있다가 37년 만에 추록하게 됩니다. 왕위 계승자가 없어서 그의 삼촌뻘인 시드기야가 21살에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하여 11년을 통치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왕의 기회를 받아서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책임을 감당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립니다. 성도로서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현세에서는 아직 누리는 위주의 삶을 살지 말고 섬기고 봉사하는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